미국의 뉴욕시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인데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소위 포스트 모던화된 가장 지적인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개인주의적인 사람들, 그리고 가장 문화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히 살고 있는 미국의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아주 전통적인 복음 메시지와 사역 형태를 가지고 많은 뉴욕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회심시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작년 2023년 5월 10일 날 향년 7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현대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가장 영향력을 끼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고 애통해 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미국의 기독교 잡지 중에 월드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와 가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 기자가 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목사님의 목회 사역 중에서 어떤 일에 가장 힘을 쏟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기도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후배 세계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역과 설교를 잘 해내야만 한다는 부담감과 불안감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다양한 공부를 하지만 기도를 위해서는 단 한 시간도 마련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충고와 권면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무리가 파송한 불량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본문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 영성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말씀 묵상지에 이 본문에 대한 해설이 실린 것을 보았더니 거기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고 나신 이후에 이처럼 일제히 도망치는 이런 실패를 하게 된 원인은 단 한마디로 단호하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한마디도 빈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겨야 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거의 3번에 걸쳐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기도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기도하지 않음의 결과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가는 그런 참혹한 제자로서의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일의 첫 번째 준비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봄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3월이 시작되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해야 할 일, 개인으로서 해야 할 일, 우리 가정이 감당해야 할 일들, 자녀들의 앞길, 이런 것들을 제가 노트에 쭉 나열하며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답답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만만한 것이 없었어요. 나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때도 여러 가지 자신이 없고 복잡하고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고, 우리 가정으로 볼 때도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진로 문제, 또 자녀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문제, 새 학교 진학과 직장과 결혼과, 그리고 떨어져 있으니 영적으로 도와주거나 인도해주지 못하는 그런 걱정과 안타까움, 또 우리 교회의 일로 볼 때 하고 싶고 해야 할 사역들을 쭉 나열해 보았지만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100% 딱, 됐다, 이제 하면 된다, 일꾼도, 재정도, 시스템도, 물자와 자원도, 이런 것들이 100%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준비되어서 이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자신감 있는 마음을 주기에는 다 부족했어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돈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다 조건들이 미흡하기만 한 것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많이 잃었습니다.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야, 이 일들을 어떻게 다 해내지?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100% 준비가 충족되어서 신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고 다 부족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도 무언가 더 채워야 되고, 저 일을 하기 위해서도 무언가 끌어와서 간신히 채운 다음에 그때그때 시작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으니까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절망도 느껴지고, 마음이 매우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해내지? 어느 것 하나 참 쉬운 영역이 없구나. 시간은 이렇게 흘러서 벌써 3월 봄이 찾아오는데 준비는 이토록 미흡하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목에까지 부담감이 차고 잘 때에도 생각나고, 그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보낸다 해도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매우 무거운 지난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노트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다가 그 순서를 써봤어요. 먼저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일을 하고, 그러면 최종적인 일의 결과와 수확이 다시 그 출발의 자리에 밑거름이 되어서 또 다시 시작하게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에서 성공하면 거기서 주어진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1단계에 돌아와서 새 출발을 하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보았는데, 그 1단계에서 시작할 힘이 없어요. 1단계에서 당장 시작할 만한 시스템과 준비가 너무 부족해요. 아예 출발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문득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내가 계획은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출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도 자원도 일꾼도 시간도 나의 건강도 그거보다 더 시급한, 더 앞서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있구나.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주어져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 자연인이라면 그들은 은혜 없이도 생각하고, 은혜 없이도 시작하고, 은혜 없이도 경영하고 운영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일반 자연인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자연인의 이성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든지 못하든지 인정하든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상 우리는 일반 세상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은혜 없이 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은혜 없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은혜 없이 내 자녀를 잘 기르고 양육할 수 있을까? 은혜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은혜 없이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많이 잊어버리고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다가오고 있고 저것도 감당해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일반 자연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영적으로 살아나가야 한다. 영적으로 살려면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사람과 일꾼과 시스템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가능하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령 없이 은혜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의 능력과 힘만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내 앞에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가 고갈돼서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 한 가지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주어져야만 살아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은혜, 그 성령님의 임재는 어떻게 내 삶에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은혜 위에서 살 수 있겠는가? 그 두 번째 질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기도밖에는 없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삶에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기도를 하지 않은 제자들의 삶은 영락없이 도망치고 실패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으로 볼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 시험에 듭니다. 제가 상조에 와서 새롭게 알게 되고 가까이 교제하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안 나오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서로 이제 알아가고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도 와보고 그리고 저희와의 사귐을 통해서 서서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특별히 저희들이 교회 나와라,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삶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도록 이제 기다리며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저희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분들이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교회에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저의 설교도 찾아 듣고 그래서 그
들었던 설교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말하고, 그럼 저희가 속으로 굉장히 기뻤어요. 아, 이분들이, 이 가정이 하나님께로 나오겠구나. 전도 열매가 맺히겠구나라고 대단히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혀 뜻하지 않았던 어떤 일로 인해서 이분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상상해 보지 못했던 정말 예외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분들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관계도 단절되었고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도 거기서 멈춰섰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몇 년 전에 겪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늘 생각해 왔습니다. 고민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생각과 감정을 가져오던 중이었는데 잘 되어 나가고 있었는데 왜 느닷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 관계도 깨지고 이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던 그 구원의 여정도 왜 거기서 멈춰서게 되었을까? 굉장히 안타까웠고 늘 궁금했었습니다.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되었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일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하셨지?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냥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잘해주고 선하게 베풀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적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었구나. 기도하지 않았더니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시험이 찾아와서 관계도 깨지고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던 그 가능성도 거기서 멈춰지고 아, 기도하지 않았더니 정말 시험에 드는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말 시험에 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사는 공간 안에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영적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영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깨어 있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삶 속에는 분명히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는, 시험에 들게 만드는,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영적 세력을 우리가 영으로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로 대응하지 아니하면 잘 되어가던 일도 난데없이 갑자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서 완전히 망가지고 붕괴되고 실패되고 그런 일들이 여지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란 왜 필요한가? 기도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말해서 그것을 받아내고 얻어내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확히 내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는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강청해서 받아내는 거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끈질기게 하나님께 계속 나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도록 만드는 게 기도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관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계속 뭔가 하나님 앞에 읊조려야 돼요. 계속 속으로라도 뭐 중얼중얼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께 말을 하는 행위, 그것을 기도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안 하고 중단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넓은 범주에서의 기도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는 하지만 기도의 가장 핵심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려 응답받는 것, 거기에 기도의 본질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부산물입니다. 흔히 기도에서 응답받는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는데 기도에서 응답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매우 알기 어렵고 모호합니다. 각자 응답받는 기준을 각자 가지고 있어서 순전히 주관적인 이유에 맞추어서 응답 받았다, 응답 못 받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연 기도란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거기에 핵심이 놓여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기도란 엄밀히 정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주권을 드리는 나의 표시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셔야 한다고 그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구체적 실천 행위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간구가 이런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뜻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의미심장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통로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목적과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려야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과 주도권을 드린다는 구체적 표현으로서의 예식행위입니다. 이 절차 없이는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절차 없이는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라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힘으로 밀어붙이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야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드려야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움직이십니다.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단 하나도 행하실 수 없고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내 삶과 자아의 주인 되신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문 앞에 와서 늘 머물러 계실 뿐 내 삶을
주관하실 수가 없어요. 주인은 여전히 나이고 하나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느냐고 우리는 많이 탄식하고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과 생각의 주인 자리에 앉으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문 밖에 세워놓고 여전히 내가 모든 결정권을, 모든 계획을 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행하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느냐라고 탄식한다면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도권 이양이 있어야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말로 나 늘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지 이렇게 말로 많이 한다고 해서 마음으로 생각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육신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그래서 기도 못한다. 라고 마치 이해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이해도 하시지만 그러나 지적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들도 기도하려고 했을 것이고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드려져야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온다는 것은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나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이제부터는 나는 내려앉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시오. 나는 내려오겠습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일도 난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에게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올라가시고 나는 내려오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시오. 주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운영해 가십시오. 그것을 고백하는 구체적 실천 행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침묵으로 있어도 하나님은 기도로 다 받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인정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엎드려 있어도, 누워 있어도, 걸어 다녀도, 무릎 꿇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권과 주도권을 넘겨드리면, 그래서 그런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나보다 정확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예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나보다 뛰어나셔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운영해 왔던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새로운 삶이 내 앞에 전개됩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뿌득뿌득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동차가 구덩이에 빠져서 아무리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도 바퀴가 헛도는 것처럼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헛돌아서 바퀴가 타서 냄새만 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은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은 이런 형태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어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천천히 흐르는 것 같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강물이 여기에 쌓였던 모래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쪽의 모래톱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래톱이 생깁니다. 매일 지켜보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긴 시간을 두고 살펴보면 강은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구체적이고 넓고 굵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강의 모양을 바꿉니다. 이곳에 쌓였던 모래를 강은 어느새 깎아내리고 다른 곳에 새로운 모래톱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주도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꿉니다. 따라서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답형으로 내가 이것 원하니까 요거 해주세요. 이거 되었나 안 되었나 늘 의식하고 몸부림치면서 애달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붙들고 떼쓰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넘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어느새 내 삶에는 그런 굵은 변화가, 그런 넓은 변화가, 강물과 같은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실 수 없습니다. 내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크고 훌륭한 배가 있는데 선장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다 갖추어졌는데 선장의 자리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 선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선장의 자리에 앉는다면 그 배는 움직이지 못하거나 움직인다 하여도 사고가 나거나 물에 빠지고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그 배와 같고 그 선장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큰 배와 같은 나의 삶에 그 선장의 자리에 자격 없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성령님께서 그 선장의 자리에 앉아서 이 배를 운행하시도록 그 선장의 자리에 성령님이 앉으시도록 초대하고 그 자리를 넘겨드리는 행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개인이 기도하는 그 자리, 꼭 교회 성전이 아니어도 내가 기도하는 그 개인 기도의 자리를 정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셔서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은혜로 내 삶을 운영해 나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좌로너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준비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채우셔서 다 아름답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봄을 맞이하며 새해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분주하게 돈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일꾼과 사람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도 없으면서 내 삶을 꾸려나가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내 삶이 어렵다고 단식해 왔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